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의 열매는 믿음에서. 아멘.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1년 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또 외치는 또 소리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이 가을이 되시고 평생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60년 9월달 어느 날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어느 날 새벽에 아주 크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큰 소리들이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400명을 태운 이제 유람선이 거기에 침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대학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자고 있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이 학생이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 잠을 깹니다. 그리고 무슨 소린가 싶어서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보았더니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용기를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온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17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17명 구하기 말이 쉽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17명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7년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32살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그곳에 신문 기자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의 물에 떨어져 많은 사람 건져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병색이 뚜렷하고 그렇게 야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생명을 구한 17명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창백한 얼굴에 이 스펜서가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요, 그중에 소녀 한 명만이 와서 만났고 감사 인사를 하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주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보내옵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도 다 잊은 채 그냥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고 그 카드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감사는요,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요, 내 삶의 전 영역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존재,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도 있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요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보고 따져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이 나오지요.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 천벌을 받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요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요 가족들로부터 지역 사회들로부터 다 그냥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고통과 외로움과 평생 싸우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살아있지만 목숨은 있지만 죽은 바와 다름없는 그런 죽은 사람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모든 희망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외로움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자기 일을 보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시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고침받은 10명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멸시를 받았느냐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국경을 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아주 사나운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늘 고통을 당하시오. 그러다가 한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아수르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요 또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살고 피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합니다. 혼혈족이라고 이방인으로 개취급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러움 가운데 살았지요. 그들은 함부로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요 사람들은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럴 정도로 그들은 멸시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늘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죄인에게, 의인과 죄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숫자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눈을 뜨면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풍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짐과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할 때가 많지요.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역시 같은 크기와 같은 소리로, 같은 그 마음의 깊이로 간절히 그렇게 도움을 도와달라고 부르셨던 그 마음의 깊이, 동일한 크기, 동일한 깊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의 볼륨과 감사의 볼륨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그것과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의 깊이가 같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그냥 소리 높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야말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왜 그랬겠어요? 죽은 인생이잖아요. 절망적인 인생이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야말로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할 만큼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저기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표현대로 그냥 젖 먹던 힘 다 해가지고 소리 안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 높여라고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인생이,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리 높여 이 말 속에. 그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왜요? 주님 그냥 지나가시면 이제 끝이니까, 여전히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볼륨과 이 깊이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고침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막상 해결받고 나면 그것으로 그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주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정작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해야 될 때는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왔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찾아왔습니다. 기도받고 갑니다. 같이 기도해 줍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악몽들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잠 못 자고 그렇게 하다 악몽이 떠나가고요. 집에 있는 부적대다 부적 떼주고요. 가서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그러다가 그냥 몇 번 교회 다닌 척 하다가 또 그냥 떠나가 버리고 참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그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당장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해결받고 나니까 그냥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마음 상하고 원수 지면요, 평생을 기억하고 평생을 이를 갈고 평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물에 새깁니다. 물에 새겨봐야 그냥 금방 새김과 동시에 그냥 없어지지요. 우리가 그런 경우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대여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직분에 충성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처 슈이치라는 사람은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을 항상 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것을 보았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지 못한 게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그게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주변의 고마운 분들께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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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도 세상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가정 이루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 다님에 감사하고 학교 다님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고침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은요 다른 9사람하고는 달랐습니다. 평생 고통과 고독과 절망 속에 살다가 고침받고 거기서 해방된 순간 기쁨과 감격이 찾아왔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노래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요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던 그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여전히 고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건강을 회복한 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외로웠던 그 지난 날들이 저주스러웠던 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달리는 말의 등처럼요 그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실 겁니다. 그 저주스러운 인생 썩어들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절망 속에 괴로워하고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울부짖었겠습니까? 그것도 서럽고 아픈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또한 얼마나 저주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것이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는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남은 생을 다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달려왔던 것이지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같습니다. 죽은 상태, 절망과 고통의 상태였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극한 마음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밝히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러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인으로 여겨졌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은혜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기쁘고 좋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개 같은 인생 사마리아 사람 저 인간도 우리하고 똑같이 고침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질병 고침받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얼마간 더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러나 15절과 16절에 보면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만나려고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는 또 다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깊은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은혜 가득한 행복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은혜 풍성한 행복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묘비에 적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예배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어제 가신 분들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을, 살고 싶었던 내일을 오늘, 우리는요 오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루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주어지는 평범한 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날을, 그것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요, 내 인생 전체가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쌓여서 살아가는 그 사실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감사하고, 한 달의 삶을 감사하고, 1년의 삶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평생이 감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부어지고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며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